오늘은 민수기 11장 본문의 말씀으로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는 어떤 여성의 이름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제목으로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라는 뜻이 베미드바르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38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각각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받고 성막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영을 정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파대로 그들이 진영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성막을 앞세우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준비와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장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의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큰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애굽에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 숨어서 교묘하게 불만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을 뒤흔들게 되고 백성들과 이 지도자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공동체 안에 섞여 있던 어떤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습니까? 탐욕을 품음에, 바로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만나가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울며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먹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원망과 또 반항 섞인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도자인 모세는 절망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그 의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도자인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서 더 이상 고난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상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모세가 힘들어할 때 그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을 세워주셨다고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 이 백성들을 이끌지 말고 내가 세워줄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심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너에게 함께 동역할 70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동역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모세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탈진하고 그 사역을 놓고 싶었던 이 지도자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사역을 분담하게 하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과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이곳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고기를 한 달간 먹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리가 없다고, 만나는 더 이상 질렸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자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외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두 끼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이나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본문에 보니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이것은 장정의 숫자만 헤아린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애굽에서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을 20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남자들만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겠잖아요. 온 백성들이 함께 먹는다면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알지만,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로 먹이게 하신다는 건지,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는데,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떼나 소떼, 바다의 고기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으로 일거에 메추라기 떼를 그 백성들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에나 능치 못하심이 없고, 또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을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자기들 장막문에서 울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진노하셨고 또 모세도 또한 기뻐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느끼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했던 시몬의 지파 시므리와 미디안 족속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25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느하스를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할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향력과 같은 그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을 맡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맡김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맡기고 감정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었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를 진짜로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이처럼 모세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정쩡하게 한쪽 팔을 그냥 올려놓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 손을 그냥 올려두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뢰하되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요? 100%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겼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안 좋은 선택이고 안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내가 따라가다 보면 좋지 않은 것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게 아니에요.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제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연약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꾸짖으시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어떠냐? 짧으냐. 모세야, 내 손이 짧아서 내가 한 말을 능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냐? 너 정말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장 제일 앞으로 몰아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저거 못하실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것이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방법이 옳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고민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매개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만나는 고민들, 문제들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